가득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요구 세 번째 시간,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은 힘들고 부담스럽고 오히려 하늘을 향해서 주먹을 휘둘러야 마땅할 것만 같은 그런 인생의 절망감을 느끼는 위기가 없지 않습니다. 세월호 사건, 그 가족들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남의 신발을 신었다고 해서 남의 아픔을 경험하지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아픔이 적을 것이라고 상상은 할 수 없습니다. 아플 것입니다. 굉장히 아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의 위기를 살고 있는 우리네 인생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합니까? 자식이 평생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경을 헤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했습니다. 내 인생이 곤두막질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는 23살 꽃다운 나이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얼굴을 비롯해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온몸이 살이 녹아내린 이지선이라고 하는 자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자기에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두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냄새 맡을 수 있는 코가 있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손과 발이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는 두 팔도 없고 한쪽 다리는 완전히 짧은 중증 장애우로 태어나서 나중에는 이제 세계 장애인 세계 올림픽에서 4개 금메달을 따고 지금은 찬양 사역자가 되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왔습니다만 레나 마리아, 천상의 목소리로 불리우는 레나 마리아의 이야기도 알고 있고, 또 두 손과 두 팔이 완전히 없는 몸뚱어리와 머리만 가지고 태어났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장애를 딛고 일어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2년 전에는 아주 대학에도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닉 부이치치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기도 하고 또 그들과 비교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마치 5달란트를 받은 것과도 같은 우리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훨씬 적은 감사를 표현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을 사나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상대적이기 때문으로 본다면 저들보다는 내가 감사할 조건이 많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아래 내려다보고 살아, 위에 바라보고 살면 한이 없어. 아래 내려다보고 살아야 감사할 줄 알아.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너무 하나님은 유치한 것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를 위를 바라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수 있는, 우리보다 훨씬 잘 나가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많거든요. 만약에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감사가 상대적인 감사라면, 그래서 내가 밑에를 내려다보아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는 이런 감사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하겠습니다. 우리를 세뇌시키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상대적인 시각이 아니라 주관적인 시각에서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보는 시각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만 해도 그때 그 아폴로 11호라는 게 달에 처음 착륙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1969년입니다. 꼭 45년 전 얘기입니다. 오래된 얘기네요. 그때 제가 살던 동네에는 TV 가진 집이 딱 한 집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흑백 TV, 요만한 거. 근데 그 TV 보겠다고 전 동네가 다 거기로 몰려가지고 아우성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비교해보면 지금 TV는 TV도 아니고 이건 사진같이 깨끗합니다. 네, 뭐 굉장히 큽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보았던 영화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때는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보면서도 막 웃기도 하고, 요새는 웬만한 일에 안 웃습니다. 요새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아주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도 요새는 우리에게 감동이 사라졌습니다.
교통 환경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까지만 해도 학교 갈 때 이제 그때 지하철 생기기 전이었는데 버스 타면 막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꾸겨 탔습니다. 그러면 안내양이 뒤에서 막 밀어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안내양은 버스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문도 잠그지 못하고 매달려서 갔습니다. 그러던 시절이 그렇게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주 많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도 옛날보다는 지금이 아주 많이 좋아졌고, 형제교회가 이 건물에 들어서던 20년 전과 지금은 승용차의 보급률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20년 전에 주차 공간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건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요새는 뒷자리에 세 사람 앉으라고 만들어 놓은 승용차에 세 사람 앉으면 좁다고 난리 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뚱뚱해져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마음이 좁아져서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아노도 없고 전자악기도 없고 발로 바람 불어넣으면서 소리를 내던 풍금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통기타, 웬만한 좀 조금 열린 교회는 통기타 쓰게 했습니다. 그래도 그 찬양 부르면서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린 정말 좋은 것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때에 누리던 감사와 감격을 상실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옛날보다 그만큼 많은 좋은 환경에서 발달된 문화시설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의 감사도 그만큼 커지고 많아져야 되는데 정말 그런가. 오히려 오늘은 옛날에는 알지도 못하던 질병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당뇨, 갑상선, 우울증, 각종 위장장애. 요즘 우리나라의 1차 진료기관을 찾는 70% 이상이 스트레스성 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못 먹어서 난리였습니다. 요새는 너무 많이 먹어서 난리입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옛날보다 우리는 요새 거리도 다니면 웰빙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웰빙입니다. 웰빙, 아주 잘 살아가는 진행형인데 웰빙 음식도 있고 웰빙 운동점도 있고 아주 웰빙이라는 단어가 많습니다. 옛날에 비해 보면 우린 정말 웰빙, 아주 잘 삽니다. 근데 정말 아주 잘 사는가? 정말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유가 뭔가? 우리는 왜 이렇게 좋아진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옛날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행복하지 못한 인생, 다시 말하면 낭비된 인생을 살아가는가? 행복하지 못한 인생은 낭비된 인생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배우자가 배우자를, 친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같이 있어서 행복하지 못하면 우린 정말 억울한 것입니다. 정말 억울한 것입니다. 저는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요. 아내와 더 오래 깨어있고 싶어요. 아니, 저희 집사람이 뒤에 있어서 하는 얘기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과도 마찬가지고 아이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여러분 어디 군대를 갔거나 또는 어디 먼 나라에 갔다가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 빨리 가라 그러시겠어요? 더 있고 싶으시겠어요? 빨리 가라고 그러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정상적인 관계는 더 있고 싶습니다. 더 안아주고 싶습니다. 더 품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야 행복한 겁니다. 같이 있어야 행복한 것이고 같이 있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성취했기 때문에 같이 있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내 아이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감사하고 같이 있고 싶은 것입니다. 부모님이 내게 무엇을 해줬기 때문에 감사하고 같이 있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감사할 줄 모르면 우리 인생은 낭비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짧은 인생 삽니다. 정말 짧습니다. 휙 지나갑니다. 휙 지나갑니다. 그 짧은 인생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 인생 살 수 없습니다. 억울해서라도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명령,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을 삶으로 한 번밖에 없는, 그리고 얼마 남았을지 전혀 모르는 저와 여러분의 이 억울하고도 아까운 인생을 억울함 없이 소비됨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면서 거룩하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NIV 영어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Circumstances는 환경, 조건, 주변 여건을 얘기합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give thanks, 감사를 드려라. 이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라. 참 이거 순종하기에 앞서서 이해하기조차도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수 믿고 말씀대로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최면이라도 걸어야 됩니까? 감사하자, 감사하자, 감사하자 막 되뇌어서 내가 브레인워시해서 막 뇌 세척이라도 해가지고 감사하는 로봇 인간으로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명령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우리 삶의 패턴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거의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사람은 안 변해. 그런 얘기들 참 많이 합니다. 패턴이 딱 정해지면 패턴이 바뀌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걸음걸이 걷는 것도요. 걸음걸이 걷는 패턴이 딱 정해지면 그때부터는 돌아가실 때까지 그 패턴 변하지 않습니다. 생각의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 마땅히 가르칠 바를 가르치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감사도 패턴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감사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인간의 패턴이에요. 사실 오늘 사는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어쩌면 사실일 텐데 그것은 사람이 나빠서라기보다도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파워포인트로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5절은 같이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부인한다. 근데 2절을 보면 그 중에 하나가 감사치 아니하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감사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왜요? 다고다고 나만 챙기니까 이기적이 되니까 감사할 줄 모르게 되는 것이죠. 말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치 아니하며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아무리 좋아진 인생을 살아도 세상을 살아도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고 스트레스에 매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감사할 줄 모르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것은요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과도한 욕심.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려면 성경적인 경제관,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성경은 어디에 만족하라, 어느 정도면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온 것도 없으며 가지고 갈 것도 없은즉 그런즉 우리가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지니라. 이것이 성경의 물질관입니다. 여러분 이거 따라오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바로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멀리 와 있습니다. 너무 멀리 와 있습니다. 기복신앙과 풍요신앙과 이런 것들에 너무 만연되어 있어서 예수 믿으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그 복은 상대적인 것이다. 남들보다 복 받는다라고 하는 상대적인 축복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패턴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사람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흐르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솔로몬의 얘기였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의 대표적인 사람이었는데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어도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귀는 들어도 차지 못한다. 이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그림을 보아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도 더 이상 아름답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깨달음에서 찾아야지 조건에서 찾으려고 하면 항상 우리가 실망될 때가 많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는 thank라고 합니다. T-H-A-N-K. 근데 T-H-A-N-K에서 가운데 있는 A를 I로 바꾸면 T-H-I-N-K, think가 됩니다. 감사가 생각하다라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어원이 같은 라틴어에서 나왔는데요. 감사라는, thank라는 감사라는 단어는 think, 기억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으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사춘기에 막 반항할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다 최선을 다해서 키웠지만 아이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애들이니까 몰라서 그러겠지.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아주 비수를 꽂는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최선을 다해서 키웠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못해준 거 왜 없겠어요? 또 애 키우면서 아직 자기도 미숙하니까 아이에게 상처 준 부분 왜 없겠어요? 우린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자기 가슴에 담고 아이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엄마 아빠는 가슴이 무너집니다. 근데 애가 왜 그런 얘기합니까?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으며 누가 자기의 똥기저귀 오줌기저귀 갈아줬으며 누가 자기에게 우유 먹여줬으며 이걸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냥 물처럼 흘려보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따라서 현대철학의 아버지로 불리웠던 그 데카르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조금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감사한다. 생각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기억하면 감사가 찾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절대로 조건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깨달음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음은 생각하는 데서 나옵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특히 젊은 층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사회적 병리가요.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도 그걸 너무 많이 느끼는데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 개념 없다는 말을 많이 하죠. 정말 개념이 없어요. 조금만 생각하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가 보이는데 오늘날 시대의 큰 병폐가 생각 안 해요. 그냥 자기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냥 살아가요. 그야말로 애들 말로 질러버려요. 그냥 생각 안 합니다 요새. 예, 기독교는 하나님이 누구인 것과 내가 누구인 것을 아는 종교입니다.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나는 그분 앞에서 누구인가?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생각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상황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버스를 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개구장이 애들 5명을 데리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5명을 데리고 버스에 올랐다는 것만을 봐도 이 아주머니가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는지는 감히 짐작이 가죠. 근데 그 아이들이 보통 개구장이가 아닌 겁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버스에서 난리를 부리는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좀 언짢았습니다. 남의 애니까 얘기할 수도 없고. 근데 더 마음이 언짢은 것은 이 아주머니가 아이들을 다루는 태도가 막 때리기도 하고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애들보다 아주머니가 더 성질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 기억난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하나님, 버스를 내리면 몰라도 이 버스 안에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자기가 목사인데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 찾았다. 하나님, 저 여자가 내 와이프가 아닌 것이 감사합니다. 저런 여자랑 살면 평생 고생할 테니까. 예,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남자분이 돌아가시면서
자기 와이프에게, 자기 부인에게 유언을 합니다. 여보, 당신 내가 죽으면 김 사장이랑 재혼해. 아니, 김 사장은 당신 회사 말아먹었고 당신 망하게 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복수하는 길이야. 김 사장은 당신 같은 여자 만나야 돼. 예,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상황 속에서 찾으려고 하면 발견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걸어온 흔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던가요?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근데 저에 대해서는 알아요. 제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이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보면 감사가 안 되지만 인도해 오신 과거를 돌아보기만 하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인 사람인지가 발견돼요.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 속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비결을 찾아야만 합니다. 상황과 조건에서 감사를 찾는 사람은 우리는 if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if, 만약에, 또는 because of, 혹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만약에 이렇게 해주신다면 감사하고, 이런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는 인간을 우리는 if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형의 인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내가 그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로 갔던 양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성물로 주셨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정말 멋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신나게 몇 년 살았습니다.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 자식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고,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또한 그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 옥중서신,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으로 보면 정말 망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얻은 것 정말 없습니다. 불치의 병과 완전히 자기 동족과 가문으로부터 완전히 왕따 당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이제 어떤 인생이, 어떤 환경이 놓이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는 환경 속에서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 상황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밖에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은 지금 내 이 고통을 통해서 훗날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보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감사를 미룬다면 우리는 지금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낭비되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도에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을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말은 헬라어에서는 이제 은혜라는 말과 동의어로 기록이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들이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어디 있나? 생명, 건강, 가정, 자녀, 직장, 사업. 여러분이 개척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삽니다. 이거보다 큰 은혜가 어딘가?
이 큰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정말 감사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요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성경 공부를 두 클래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목요일 반이 지금 한 2분이 부족한데 2분만 더 있으면 시작할 수 있는데 한 2분 정도 더 신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클래스에서 우리가 하는 게 그겁니다. 그 클래스가 목적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를 막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막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내가 생각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잘 믿는 것이냐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막 정말 갈등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클래스를 한 10번 이상 인도했는데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는 것은 알지만 난 그렇게 못 삽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도전이 됩니다. 영적인 성숙을 원하지만 I don't want it. 나는 성숙하고 싶지 않습니다. 난 내 자리에 그냥 있고 싶습니다. Leave me alone. 나 그대로 놔두세요.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여러분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이것은 불교나 어떤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묵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기독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을 아는 것과 내가 누구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알고 있나? 여러분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다른 재미있는 일들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을 텐데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왜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하시기 때문인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디서 구하시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하시고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출발하셔야 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는 말합니다. 이럴 때면 사람들은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인류 역사 가운데 언제 어렵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언제 어렵지 않은 순간이 있었나요? 항상 어렵다 했습니다. 항상 불만했습니다. 안 입을 자 채워질 만자입니다. 항상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솔로몬의 한탄처럼 모든 강이 바다를 들어가도, 모든 강으로 바다를 채워도 바다가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만족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힘들다 힘들다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얼마 남았을지 정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인생, 앞으로 남은 시간이라도 낭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내게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감사하는 겁니다. 감격하는 겁니다. 뭐 조그만 것만 주면 막 감사하고 감격하고 막 팔짝팔짝 뛰고 그렇습니다. 연애할 때 보면 그 자매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뭐만 하면 오빠 힘세 막 이러고, 별것 아닌데도 막 놀래주고, 막 그냥 박수 쳐주고, 그러니까 더 으쓱으쓱해지고 결혼해주고 싶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아줌마가 되면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없어져. 남편이 자기는 못다는 병따겠다도 당연한 것 딴 걸로 알고, 뭐 남편이 하는 건 다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그 감사가, 감격이 사라지는 거, 여러분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정말 그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려면 감사하는 패턴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삶이 감사의 제사가 되게 하십시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된 지혜자는 항상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다. 참된 강자는 자신을 제어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참된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없다면 언제 만족하고 감사하시겠어요? 영원히 안 되실 겁니다. 지금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에게 더 큰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송명이라는 자매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의 장애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집에 중증 장애인을 혹시 두고 계신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가정의 어려움인지 아실 것입니다. 제 아이가 지금 큰 아이가 29살인데 그 아이가 태어나던
똑같은 해 똑같은 달에 3월 달에 제 육촌이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중증 장애를 뇌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지금 29살 저희 아이랑 똑같은 아이인데 전혀 몸도 못 가누고 다 부모님이 다 해줘야 됩니다. 지난 29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그 가정은 커다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얼마나 큰 아픔일지는 여러분 아마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송명희 자매도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쓴 신앙 고백시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양시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 깨달음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이 공평하실 수 있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신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라운 겁니다. 구약 성경에 하바국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정말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기뻐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국가적인 상황 가운데서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하바국서 3장 17절에서 18절이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한 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바국 3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없으며 없을지라도 다 없어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크리스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절대로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감사로 살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감사하는 것이, 내게 생명 주신 주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의 감사의 비결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모쪼록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에게 감사가 살아날 것입니다. 모쪼록 감사함으로 낭비되지 않는 축복되고 행복한 인생, 그리고 행복한 우리 형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